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나는 성가대가 좋아서 두레교회 간다, 그런 분까지 있어요. 훌륭한 성가대 감사합니다. 백 목사님 프랑스까지 가서 음악 유학했는데 참 이렇게 성가대 지휘하니 참 감사합니다. 사복음서가 있지요. 기독교의 보배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특징이 뚜렷합니다.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지 말자 왕손의 족보가 쫙 나오지요. 아브라함, 다윗의 족보라. 이거는 예수님이 왕손이다 이거지요. 마가복음은 전혀 반대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님. 또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 예수님의 휴메니티.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이 예수님이 우셨더라, 안타까이 여기시고 예수님이 웃으셨더라.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웃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은 누가복음과는 완전히 반대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사복음서가 확실하게 개성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예수님을 아는 데는 한 모퉁이가 비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뭘 믿고 어떻게 사느냐, 신앙 고백의 내용인데 그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있듯이 집 짓는데 네 기둥이 확실해야 하듯이 우리가 믿는 바 신앙 고백의 네 가지가 확실하게 서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쪽이 끼울면 집이 허물지요. 첫째가 창조신앙, 둘째가 임마누엘 하나님 신앙, 셋째가 십자가 신앙, 넷째가 부활 신앙인데, 창조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 장 21장 22장 그걸 천국장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1장 22장을 천국장이라 하는데, 천국장의 시작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거기는 내가 너희 눈물을 씻어주겠고 다시 죽음이 없고. 아주 멋있습니다. 새 창조지요, 새 창조. 성경은 창조와 새 창조 사이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창조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창조와 새 창조 사이의 이야기인데, 창조하시는 영, 성령께서는 지금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신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 응답이 잘하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한 발명가들 중에 깊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신앙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창조적이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다.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신앙의 기본이지요. 한국 교인들은 체험, 간증 좋아해요. 어떤 배우가 유명한 분이 나한테 목사님 두레교회 가서 간증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보러 오세요. 응? 뭐 특별하게 간증하지 말고 그냥 예배 보시면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간증 좋아하고 체험 좋아하는데 그거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신앙은 은은한 깊은 물처럼 임마누엘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상 가는 은혜, 그 이상 가는 체험이 없지요. 임마누엘 신앙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 읽을 때 아주 지루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장이 몇 규빗, 뭔 성경에 못 듣는 소리를 규빗 그러나 대충 하면 될 텐데 싶은데 그게 아니고 아주 하늘에 있는 성전의 원형을 이 땅에 그 그림자로 짓는 거지요. 그런데 성소의 기본이 뭐이냐? 25장 8절 말씀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나가지요. 내가 백성들 속에 함께 거할 성소, 하나님이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그러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훤히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숨을 거두는데 모세가 숨 거두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 설교집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딴 거 아닙니다. 모세 설교집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모세가 뭐라고 설교했느냐?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모세의 설교 중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그러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러주신 율법 그걸 총 정리한 겁니다. 그래 신명기 할 때 신명 한문으로 신명이 복습이란 말입니다. 총복습. 이 신명기란 말이 한자 용어로 총복습.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늘 율법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총 정리로 설교 3편 딱 한 겁니다. 그 중에 31장 6절 3절 여호와께 3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을 들어갈 텐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무기도 좋대, 방비도 좋대, 뭐 소문이 드숭숭하지요. 그런데 모세가 숨지기 전에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단강 건너서 가신다. 그러고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지요. 이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확실하게 일러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 성경의 중요한 대목 바둑에 포석이 있듯이 성경에도 그런 바둑의 포석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오실 하나님 그리스도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개척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영적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 제1호가 그거 돼야 됩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명령문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뭡니까?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 바로 같은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끝장 끝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국의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가고 싶은데 선교사 시험을 치면 늘 떨어져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선교사 시험을 재수, 삼수, 사수까지 했는데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답답해가지고 나를 그러면 선교지에 운전수나 그저 보이라 기술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오. 사정사정해서 그러면은 선교 보러 촉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 중에 최고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 스펙, 학문, 인가하면 안 돼요. 영적인 바탕,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참 중요하지요. 워낙 아프리카 선교에 뚜렷한 업적을 내니까 영국 여왕이 불러서 자기를 줬습니다. 백작, 공작 있지요. 자기를 주고 이래 가슴에 메달을 달아주고 훈장을 줬는데 세상에 선교사로서는 낙방했던 사람이 최고의 선교사가 돼서 영국 여왕한테 훈장을 받으니까 신문 기자들이 왔지요. 리빙스톤 선교사님, 그렇게 선교에 성공하신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아주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요. 그러면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이 마태복음 끝장 끝절 알아야지.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 뭐인데요? 그러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그러고 갔어요. 마태복음 끝장 끝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프리카 선교에 성공한 비결이 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비결이에요. 비결. 여러분, 리빙스톤의 신앙, 성경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확신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 전체를 간결하게 말하기를 성경 전체는 세 가지 나무다. 나무 세 그루.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창세기 첫 부분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창세기 첫 부분에 나왔다가 종적을 감추었는데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창세기 첫 부분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끝장의 생명나무 사이에 나무 한 그루가 더 있다. 무슨 나무일까요? 십자가나무. 십자가나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나무. 그 십자가나무 밑에 엎드려서 구원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영원한 생명나무를 누린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지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 학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 십자가 신앙이지요. 그런데 십자가로 끝나버렸으면은 우리 신앙은 헛거지요.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세상에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지만은 부활신앙을 가진 종교 철학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신앙. 그 네 가지 기둥이 우리 신앙 고백의 기준이요. 첫째 뭡니까? 창조신앙.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신앙.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은 희망의 신앙. 희망. 천국의 소망. 목표가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망이라 안 그래요. 영어 성경에는 다 희망, 호프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희망이라 안 그러고 소망. 희망과 소망이 뭐이 다르냐? 같은 말인데 목표가 확실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 신앙인이 반드시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지녀야 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집의 호주이십니다.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없을 때 하고는 뭔가 달라진 것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살아가던 삶과 달라진 삶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 옛날에는 희망이 없고 우울증 걸리고 절망하고 세상 사는 게 지루하고 따분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희망이 솟아. 사는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 옛날에 없던 희망이 끌어 넘친다. 그걸 옆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자네 겉보기는 별 볼 일 없는데 어찌 그래 맨날 싱글벙글 웃고 재밌게 사냐?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거요. 형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해라. 이걸 뭐라 합니까? 선교요. 선교. 미션. 선교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에 생긴 희망.
그 소망에 대해서 세상 사람이 물으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할 이유를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참 멋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두레마을 두레 선교 운동을 공동체 운동이라 하는데, 이 마을 전체 이 말씀을 아주 기준으로 삼습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 너희 마을에 예수님을 이장으로 모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지요? 여러분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너희 가게에 예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은 전에 없던 희망이 생겨. 희망이 생겨서 싱글벙글 웃고 사니까 사람이 물어요. 이 사람은 좀 달라졌어? 얼굴도 확 피고 뭐 복권 당선됐나? 웬일이야? 예수 믿어서 그러지. 예수님을 모신 후에 희망이 생겼어. 그 설명해 주는 걸 뭘 한다고요? 선교라, 선교. 그걸 선교할 준비를 해라. 우리가 선교사지요. 우리나라에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밑바닥에서 일어서서 OECD 선진국에 들어간 건 좋은데 12년째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 지난해 자살한 숫자만 1,560명 파악된 것만 그렇습니다. 자살공화국 그래요. 왜 자살을 합니까? 희망이 없어. 배고파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없어서. 노인이 희망이 없어. 청소년들이 희망이 없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공화국 되겠습니까? 이거 안 돼, 고쳐야지요. 제가 열애전에 한 20년 전에 20년도 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요. 저 남양만 시골에 있을 때, 목사님 선교 활동 하시는데 내가 푼푼히 모은 예산이 조금 있으니 서울 오시는 걸음이 있으면 날 만나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울에 내가 닭팔로 왔다가 그때 양계장을 했어요.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만났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데 360만 원이에요. 한 20, 30년 전이니까 큰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어디에 써야지, 뭐 쓸 데가 없겠습니까? 속으로는 아이고 3,600만이면 좋을 텐데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고 한강가로 가는데, 그 한강 뚝으로 가는데요, 한강가에 젊은 한 30대 후반쯤 되는 청년이 왔다 갔다 한강 쪽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상해요. 날씨가 더운 것도 아닌데 저 청년이 한강물이 왜 왔다 갔다 하나,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내려가서 여보, 젊은이 왜 그 한강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이상한데 당신 뭐 빠져 죽을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당신 수상하잖아요. 추운 날씨에 한강물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벤치가 있지요.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주도에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대요. 제주도 바닥이 빤하지요. 아무개 부도 났다 하리 빚쟁이들이 뭐 어떻게 설치는지 그 빚져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져봐야 알아요. 뭐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고 그건 뭐 인생 완전히 막바지입니다. 죽으려고. 제주도에서 죽으면 너무 빤한 거예요. 그 동네는 좁은 동네니까. 사람 많은 서울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죽자. 그래 서울에 죽으러 온 거예요. 그래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들어갈라 하다가 또 되돌아서고, 그게 내가 날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용기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지요. 그랬더니 내가 제주도 오는 차비만 비행기만 해왔는데 뭐 나 이 길로
한강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해보고 죽는 게 언제 죽어도 되지요. 한강물은 항상 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소. 그러면 내가 헌금받은 걸 줬어요. 아이 나한테는 아까운 돈인데 돈 헌금 주면서 손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좋았는데 이 청년이 3년 뒤에 날 찾아왔어요. 그동안에 빚 다 갚고 일어서 가지고 큰 재산을 모았어. 그래 준 거 다 갚고 또 후원 또 하고. 여러분,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낙심할 때에 누군가 옆에서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위대하냐? 왜 위대하냐? 교회는 희망 제작소입니다. 희망 제작소. 그 주인이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면 전에 없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 제작소, 호프 메이커. 희망을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파는 거예요. 무료로. 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희망을 제작해 가지고 세상에 퍼뜨리는 겁니다. 우리 저 감기균이 퍼져 가지고 금년에는 감기가 좀 심합니까? 모두 감기요. 그래 금년에 감기 안 하면 괴물이라 하더라고요. 우리도 괴물이 있습니까 이 중에? 나도 한 3주 혼나게 알았어요. 감기 퍼뜨리듯이 희망을 퍼뜨리는 거예요. 희망. 누가 주인이냐? 희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희망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쓰는데 로마서 5장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고린도시에서 그 바다 건너가 로마입니다.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석 달 동안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구구절절히 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희망이 생긴다. 이걸 말하는 거지요. 5장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만만찮지요. 자기 잘한다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엉뚱하게 나는 잘하는데 옆에 사람이 부도를 내고,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뒤집어 쓰고. 한 세상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즐거워하고. 왜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를 이룹니까? 소망이야. 소망,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은 희망인데 목표가 분명해요. 천국의 희망, 성령 충만의 희망, 임마누엘 하나님의 희망, 부활의 희망. 이 소망이에요. 소망. 환난 중에 시련과 좌절 중에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움은 뭘 주느냐? 어디서 오느냐? 인내하고 지나면서 하늘로 임하는 소망이다. 소망. 근데 내가 서재에서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책 제목이 희망의 원리. 독일의 철학자 중에 에른스트 브로흐라는 철학자가 희망의 원리, 프린집 호프능, 호프능이 희망이에요. 희망의 원리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5권짜리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주 영감이 있어서 이 책을 읽고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 이런 신학을 형성했어요. 희망의 신학, 디올로기 호프능, 희망의 신학. 예수님은 희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 예수님이 가는 곳, 교회가 가는 곳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된다. 그런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
희망이 있는 곳에는 좌절, 단념이 없다. 단념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없다. 왜냐? 희망은 인간을 이끌어주는 에너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희망은 교육받아야 된다. 희망은 배워야 된다. 희망은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을 연습하는 곳, 희망을 가르쳐주는 곳. 여러분, 둘의 교회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이 땅에 희망을 공급하는 희망 제작소가 되길 바랍니다. 희망 메이커, 희망을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는 거예요. 이 동네 왔다 가면 희망에 전념이 돼 가지고 주머니는 먼지만 들어있어도 가슴에는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야, 한번 해보면 하다. 희망을 가지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선교다. 선교가 뭐 그냥 예배당 갑시다, 우리 교회 좋아요, 이게 아니고, 니는 뭐 그렇게 싱글벙글 희망을 가지고 사냐? 친구들이 묻는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모신 뒤에 희망이 생겼어. 괜히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해. 니도 안 믿어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요. 이 선교다. 선교.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8장 24절 말씀, 로마서 8장 24절 말씀. 8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거듭 희망을 얘기해 줍니다. 24절 말씀,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았다고요? 희망 중에, 소망 중에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뭐 현찰이라든지 무슨 세상적인 스펙이라든지 세상적인 훈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걸 뭐 믿고 살겠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희망을 얻은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고 기다리고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 희망을 누리는 신앙, 희망을 만들어서 전하는 신앙, 희망 메이커, 희망을 판매하는 판매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 전부 가슴에 뿌듯이 안고 이번 주간 또 열심히 희망을 만들어서 희망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긴 희망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를 이장으로 모시고 호주로 모시고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모시고 생겨난 희망에 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하는 준비, 선교의 준비를 늘 하게 하옵시고,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끝까지 기다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중에 희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시련, 좌절, 어려움 중에서도 희망을 만들어 전파하는 희망의 제작소, 희망의 메이커, 희망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여신이 그